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훈련된 마음이다. 훈련되어졌다라는 거는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통제가 되어지느냐? 말씀 앞에 통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또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유하게 되어질까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그럼 어디에 무엇을 위한 부인인가 했을 때에 그게 바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위한 부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훈련되어진 그 마음이 말씀이 그러하면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졌고 통제되어진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가 본능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자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내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싫어해요.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그릇으로 빚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훈련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애매한 고난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것들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질 때는요,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하실 그때에 이 훈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통과했는가, 잘 받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진 또 연단되어진 그런 온유한 마음의 그런 그 삶이 되어지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잘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할지라도요, 내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요, 누가 네 왼편 뺨을 치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피지배 국민들이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유대인이나 다른 피지배 국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너 이 짐을 지고 가야 돼 하면은 2kg죠 우리가. 2kg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군인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맡기면서요, 너 2km 걸어가야 돼. 이게 법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런데 내 나라를 빼앗은 그 나라의 군인이 나에게 짐을 맡기고 부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도 그가 오리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너는 배를 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보시고 계시고 갚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리를 지나서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겉옷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온유한 자는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상대방의 죄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내게 인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들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했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그 열매들을 세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 그러면은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봐요. 하나님께서요, 시대마다 일하시는 게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고, 또 그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그래서 그 정결한 신부로 다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게 하시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이요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이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차라리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그나마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잊혀졌다라는 거는요, 관심조차가 없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란 또 다른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요, 그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고난의 하나님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난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백성으로,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요. 그걸 성장 혹은 성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요, 노아 시대에 일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일했던 하나님이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 시대에 일했던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된 대상층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가 했을 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다음 세대들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서점에 좀 한번 가보시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주제들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상기시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어느 대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 예민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지만은요, 대부분은요, 하나님 보편적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주류적으로 혹은 이 시대에 많이 언급되어지고 많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죠. 각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들을 찾고 계시고 그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보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면에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은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온 교회의 초점을 다음 세대에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또 부흥의 주역으로서 한 시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이 세대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개교회가요, 한 지역의 교회들이요,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간다라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힘이 너무나 분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합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개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합치고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가요, 적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선교라든지 군 선교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도에요,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인도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고요. 인도 나갈랜드라는 지역이에요. 저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쭉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인도 나갈랜드는요, 인도 북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미얀마라든지 그리고 라오스라든지 여러 주변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나라에 미얀마 청년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라오스 청년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크리스마스에, 왜 크리스마스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났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미얀마요. 옛날로 하면 버마에서 온 아이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미얀마는 그 아이가 고아예요. 자기처럼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아이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죠?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뿐만 아니고 학비를 못 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몇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아이를 맡았고요.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한 아이를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네 아이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1인당 10만 원씩.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충분히 공부하고 먹는데요. 그 정도 적이면은.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그 권사님 하시다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아이를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한 3년만 할까? 이러다가요, 매년 그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그 아이들과의 어떤 뭐
2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은 다른 아이들에게 아마 혜택이 가겠죠.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걸 나누고 저희들이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 아이를 맡겠습니다. 교회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계속 이걸 할 건지, 또 이걸 계속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헌금이나 이런 걸 보낼 때 한 그 3년 정도면은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 나라의 지금 선교사, 그 침례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도 탄자니아에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제가요 몰라요. 선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선교사님 한 분 연결해 주세요 했더니 탄자니아 선교사님 연결했어요. 그분 지금 벌써 7, 8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사랑교회를 왔더니 한사랑교회에서는 누구죠? 루마니아의 김성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거기도 지금 후원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외 선교사님들만 지원하는 것들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래요. 한 3년 지났으니까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선교에 지금 저희들이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보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곳에도 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교회로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세울 때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말 없이 지금 올해도 그냥 계속 그냥 해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비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져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형편 어려워요. 우리도 이렇게 해요. 그거 이해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진 그 부분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동참할 때요,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보여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뭘 좀 살펴봐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게 땅은 복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큰 타이틀로, 주제로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땅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땅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매불망 이 가나안이 그들의 열망이었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요, 요셉이 죽을 때 110세에 죽었는데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좀 섬뜩하죠? 내 유골을, 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망이죠. 그리고 실제로 400년 동안이나 이 있잖아요. 이 그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취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 요셉을 묻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단순하게 땅이 아니에요.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백성들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 땅이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요, 가시적인 땅이 아니고요, 그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땅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요, 우리의 유업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이게 그 뭐냐면은요, 그 지역의 의미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가 영토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 개념은요, 영토의 개념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뭘 의미하느냐면 통치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유업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주석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이 기업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핏 보게 되어지면 땅에 뭐 이렇게 뭐죠, 한이 맺힌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이 약속에 의하여 장자권이 이어지는데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 가지고요 형을 속이잖아요. 근데 속인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은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그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볼만한 것, 볼품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땅의 유업을 받은 것인데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요,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장소가 아니고요, 그곳에 들어갈 어떤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은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는 장소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이번에 러시아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죠. 힘이 있다고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퍼붓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아무런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도와줘야만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요,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고요, 그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수많은 폭탄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푸틴이라는 사람은요, 큰 소리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멀지 않아가지고 저 땅을 뺏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일 거예요. 힘센 자가 뺏는 것이 땅의 질서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요, 온유함으로 훈련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의 질서와 그 삶이 패턴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이라고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영향력도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손해가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택하여 나가지 않는 분들은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꺾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본 경험이 있는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보여지고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아 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나를 규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를 규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땅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온유한 자들은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온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너 모든 것을 가졌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온유한 자를 얘기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고 상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상속자들은요,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고난이 뭐냐라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또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이 뭐냐? 저는 이 고난을요, 고민하다가 이런 그 결론을 좀 한번 내려봤어요. 고난이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 많죠?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받기 싫어.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싫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요,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요, 반드시 웃게 되어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일도요,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생명이 온유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주님은 나를 온유한 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 어떤 쉼이냐면요, 온유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이미 그 마음에 쉼을 얻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게 되어지면 너희도 온유하게 될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함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멍에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알죠. 조금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말이나 소의 그 달구지나 쟁기를 이렇게 지울 때 그걸 끌고 갈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뭐죠, V자처럼 생긴 그거를 우리가 멍에라고, 목에 거는 막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멍에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멍에는요 억압, 굴레, 착취,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멍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멍에가 억압, 굴레, 착취, 주님과 함께 당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멍에를 메고 가자, 나와 함께 와서 배우라 하고 하셨을 때 이 멍에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한편에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함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원래의 상태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멍에요, 또 고난이요, 굴레인데요. 그런데 이 굴레를 주님은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굴레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져야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아니하고 어찌 연합할 수 있겠느냐,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뜻이 합해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할까요? 내 뜻이 온전할까요? 대답은 찰떡같이 우리가 잘 하죠. 분명하죠. 내 생각이 옳을까요? 주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주님의 길이 바를까요? 내 길이 바를까요? 우리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말로는 주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주님이 옳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주님 앞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길이 주님 앞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더 옳기 때문에. 내 방법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요 결국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주님의 길이 옳고 주님의 생각이 옳고 주님의 방법이
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려져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내려진다? 이거는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찾아야 돼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가 이거를 봐야 돼. 그게 비춰지지 않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삶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말씀은 너무나 옳은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삶은 그 어떤 열매들도 없는 거죠. 지난 주간인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고백을 들으시고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멍해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분이 온전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 방법보다 옳다라는 것, 완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면서 동시에 주님을 뭐라 할까요? 경험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또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괴리를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온유한 마음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